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장 1절로 4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본문 전체는 11절까지입니다만은 4절까지만 본문입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시연 찬양대가 또 힘있게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뭐 오늘 이 정도 같으면 뭐 앵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예.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 한 분 소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뒤에 앉아있다 생각하니까 올겐 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모님요? 누구 사모님? 네, 신광선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모르시는 분 많았죠? 저 처자가 누군고 하시면서 처자 아닙니다. 예, 신광선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하고 또 우리 바이올린 또 우리 김민정 우리 학생인데요. 얼마나 참 소리가 잘 나는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김봉석 집사님 딸내미. 그죠? 예,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 크게 부르면 더 이게 막 감동이 오요.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요, 자녀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은 이거는 이거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한번 보시면은, 자, 말씀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보통이 아니고 그분은요, 위로하시는 아버지요, 자비하신 아버지예요. 짝대기 들고 두들겨 패는 아버지가 아니고 그 아버지는 위로하시는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아나라는 거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합니다.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그죠? 그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신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런데 이 본문 쭉 펼쳐진 것 가운데서 보면요, 이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 안에 있는 교회들은 엄청난 환난 가운데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환난. 어느 정도의 환난인가? 8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제 나 가는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가는구나 할 정도까지 떨어졌던 게 바울이었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너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중요한 건요, 4절이에요. 4절을 찬찬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우리의 모든 중에? 환난 중에서 누구를 위로해요? 우리를 위로했어요. 그죠? 우리가 받는 환난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가 있잖아요. 그 받은 위로로서 어떻게 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그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자들이에요? 자들이죠. 그죠?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그 자들을 어떻게 능히 위로하시느니? 절 보지 말고 능히 위로하게 뭘 하시느니? 누가? 아니지요. 자세히 봐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누가 해요? 위로를. 그렇죠. 우리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나를 통하는데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나를 먼저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도록 하게 하시는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그들을 위로해요?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우리?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자들을 능히 넉넉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 어떤 위로를 경험했는가? 바울이 우리라고 하는 먼저 위로받은 그들은 어떤 위로를 받았는가? 7절 보십시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아노라. 뭐예요? 고난 당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뭘 줘요? 위로하신다. 그죠?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신다. 너희가 고난에 참여했다면 그 위로에도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8절 다시 한번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거는 그냥 알았으면 좋겠다예요? 아니면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야, 이거 좀 들었나? 이게 아니고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예요? 꼭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를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 그 고난은 뭐였는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아,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이구나, 이제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할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환난, 도저히 소망이 없다, 살 길이 없다, 이제는 방법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어떻게 해요? 그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꼭 알았으면 좋겠다.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나는 어떻게 생각했다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우린 끝난 줄 알았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제 나를 데리고 가시는갑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데리고 가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정도의 사형 선고. 또 다른 방법 속에서는요, 너 이제 사형 당한다,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이제 너 끝났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소망이 끊어져 있었을 그때에 오직 뭐를 의지해요? 자 보세요. 9절 중반절에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형 선고 받았고 끝났다 생각했을 그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도록 우리에게 사형 선고도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진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어떤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울이 경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끝났다라고 마음마저 탁 놨는데 하나님이 그때 확 살리시는데, 이야, 우리가 의지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의지할 것, 나를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소망 없어요. 나를 의지하는 순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괜찮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뭔가 하면요, 엄청난 태풍이 불고 막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자기를 어디다 묶어 놓는가 하면요, 저기 어디 이렇게 보면대 같은 이 짝대기 하나에 자기를 묶어 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묶으려면 어디 묶어 놔야 될까요? 최소한 전봇대에는 묶어 놔야 안 휩쓸려가죠. 의지할 것 없는 것을 의지한다는 말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요. 나를 의지해봤자 아무것도 될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하자? 하나님 의지하자.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의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 내게 위로하시고 역사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 더 보면 10절이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어찌 보면 이건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그때 이미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 건지실 것이며 나중에도 건지시기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다 경험하신 분들이죠. 저는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제 경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만은, 저는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농사용인지 저희 집 뒤에다가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물을 가둬 놨어요. 근데 거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물고기도 있고 하니까 형들하고 가서 전부 낚시를 하는데, 제가 몇 살 때인지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난 들은 이야기 내가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있다가 그냥 웅덩이니까 훅 빠졌는데 낚싯줄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어쨌든 그래 걸려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별명이 뭔가 하면 전 나름대로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모세. 난 크게 될 인물이었어요, 일찍부터. 휘발유도 대병 휘발유를 마셔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얘 죽었다고 그저으로 덮어놨었대요. 덮어놨는데 아버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누가 하여튼 나를 업고 뛰어갔대요. 그 시골에서 경북의성 다인이었거든요. 그때 있을 때는 다인에서 안개까지 들고 업고 뛰어왔대. 하여튼 누군가가 뛰어와가지고는 와가지고 이게 세척을 했는데 살아나더래요. 제 속에는 그래서 회충이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살아났어요. 돌아놓고 보면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있잖아요. 위험한 순간, 힘들었던 순간, 끝났다라는 순간, 끝났다는 순간. 저는 그 끝났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딱 경험했던 때는 언젠가면요, 그것도 고등학교 한 2학년 때 점심시간에 밖에 나와가지고, 그때는 은행에 전부 저금을 하잖아요. 돈을 학생들 받아가지고 그 회계인가 누가 하여튼 그래 그걸 은행에 또 갖다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중간에 이제 조퇴도 아니고 외출증을 꺼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기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오토바이를 꺼내가지고 제 친구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 봄철 3월 그쯤 됐을 거예요. 개학할 때쯤 땅이 이제 노글랑 말랑할 막 그런 쯤이었어요. 근데 논두렁을 샥 돌아가지고 머리 샥 날리면서 쫙 가는데, 아니 갑자기 길이 확 꺾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그대로 주께로 가까이 붕 날면서 드는 생각이 끝났다 싶더라고요. 진짜 붕 나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저 이제 논둑은 저 밑에고 딱 보니까 이미 저기는 얼음판이에요. 얼음판 아직도 빙 나는데 끝났다 싶어서 끝났다. 여러분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이게 살아있죠. 그 순간요, 끝났다 싶어서 끝났다. 그런데 다행히도요, 땡 얼은 게 아니고요, 적당히 붙어가지고는요, 저는 괜찮은데 제 뒤에는 걔도 목사돼가지고 살아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끝났다 싶은 바로 그 순간인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뭐라고 해요? 그가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신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로를 받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은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 요즘 말로 하면 소스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 위로할 수 있다. 네가. 딴 사람은 그 사람 위로 못한다. 왜? 그 사람은 당한 적이 없으니까. 애 낳아본 사람이 애 낳은 사람한테가 조금만 참아 괜찮아, 둘째는 더 쉬워 이러지, 처녀가 가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이야기해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환난 당했던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 그것만 말해라. 그러면 그 사람 위로받는다. 능히 그 사람 위로받는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환난 가운데 동참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픔을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픔을 가지고 치유받은 사람은 누구를 위로하는가 하면요, 지금 아픔 중에 있는 사람 보고 가서 그냥 꼭 하나만 줘도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수만까지 끊어졌던 바울이 이제는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한마디 하면 다들 바울이 이야기하면 그래 내가 들어야지.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던 사람이 내보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하면 참으면 되는 거죠. 당신도 그렇게 참았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먼저 환난 가운데 도가니 속에 넣어가지고 우리를 잘 단련하셔가지고는요, 그때부터 뭐 하도록 하시는가 하면 김집사, 이집사 손만 잡아줘도 막 그 사람이 위로받도록, 딴 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가 없어. 그 사람 손만 잡으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잘 위로할 수 있는가 하면요, 폐를 좀 수술한 분들은 제가 크게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테 가서는요, 제가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해봤는데 걱정하지 마라, 숨 잘 쉬고 막 괜찮다 위로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게 하시는데 능히 위로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도록 능히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직접 하면 되지 왜 우리를 자꾸 시켜요?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음성을 주시면 되잖아요. 누구야 하시면서, 누구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사람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가장 큰 방법이 뭔가 하면요, 복음 전파가 가장 확실한 건 뭔가 하면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할 때 그 사람 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한 분, 아주 특징적인 한 분이 오세요. 그분은 누군가 하면 지난번에, 여러분 뭐 이름 꼭 이야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죠? 이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되신 어머니가 막 허리가 굽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장례식을 다 끝내놓고는요, 난 첫 주에는 인사하러 온 줄만 알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인사하러 왔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도 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와가지고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어머니하고 국수 다 말아가지고 드시고. 여러분, 그게 장례식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경험했다고 하면요,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람,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얼마나 쉽게 나온지 몰라요. 그 충영교회 목사님은 예전에 장례식을 한번 끝내고 나면요, 교인이 한 20명씩 는대요. 장례식 끝나면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감동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막 등록을 한대요. 우리 교회는 감동이 그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례식 얼마나 중요해요. 슬픔을 당하여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다른 거 없잖아요. 꼭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무슨 필요 있어요? 꼭 한번 안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엄청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아무 이해관계 없어도 매번 그 자리 장례식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분들 너무 고마워요. 사실은 너무 고마워요. 교회가 이제 점점 이 사람이 저 사람 모르고 1부 나오고 3부 나오면요,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니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나도 참 좋은 교회인데, 어느 참 좋은 교회 말이에요? 파동이 나도 그건데,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못 찾아가고 그 사람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있지만, 나는 아무도 상관없고 우리 교회 장례식 나면 나는 간다, 이런 교인들이 우리 교인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아무 이해관계 없이 가는 이분들에게는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부주라도 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해요. 내가 상처받아 봤기 때문에,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로는 정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성경책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그들은 쫓겨납니다. 추방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나라는 아직도요, 너무 폐쇄적이에요. 여자가 운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운전하는 여자분들 아주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사우디에는 여자들 운전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막 운전하는 여자들도 있어요. 왜 못해야 되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하는데, 운전, 그죠? 남자들 사고만 내고 여자들은 사고도 안 내고 살살살살 잘 몰고 다니는데, 그 사우디는 그렇게 못하게 해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거기는 북한하고 비슷해요. 가장 박해국가예요. 박해국가. 그런데 그 사우디에 제따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말이 될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해주세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성경책도 못 가지는 나라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그것도 누구 그걸로 해서 왕실의 허가 속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비밀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요, 그 왕의, 그 나라는 뭐 돈은 엄청나잖아요. 돈은 막 엄청나요, 진짜. 그런데 손자가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손자가.
할아버지가 아들이 더 중요해요? 손자가 더 중요해요? 할아버지 입장에서. 아들요? 솔직히 아들이 오는 게 반가워요? 손자 오는 게 반가워요? 손자 크게 말하면 안 돼요. 다 들어요. 여러분 아들 다 있는데 손자가 오는 게 반갑지, 아들이야 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지방에 지원차 있는데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놀아주네. 손자가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할아버지 마음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돈은 많으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치료 방법을 찾아도 치료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판단력을 보세요. 1번 가정부, 2번 운전수, 3번 선교사.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지금. 설마 거기 선교사가 있겠어요 그 집에? 어떻게? 누굴까요? 가정부가 한 명 있어요. 가정부가. 공부 이쪽이 못하는구나 주로. 그렇죠? 선교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 가정부가 한 명 있었는데 가정부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필리핀에서 온 가정부였어요. 필리핀 노동력이 싸니까 사우디 같은 데 가서 가정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부는 어떤 가정부에 있는가 하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거기 갔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데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필리핀이 원래 일 잘 안 하거든요. 덥고 하니까. 근데 이 자매는 너무 열심히 일을 잘해서 그 가정에 인정을 받았는데 어느 날 그 손자가 그 백혈병 걸렸다는 것을 똑같이 마음 아파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섬기는 신이 있는데 내가 기도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던 그 주인이, 왕이 뭐라고 하는, 기도해라고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애가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부가 그 다음에는요, 좀 나아지는 표가 보이니까 다음에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조그만 뭐 기도처를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창고를 바꿔가지고 교회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걸.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예요? 재단지 하여튼 뭐 그 교회예요. 제다 맞을 거예요. 제다 맞을 거예요. 어쨌든 제다 교회, 제다 필리핀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 조그마한, 어찌 보면요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보자면 식모가 그 자리 가가지고, 여러분 돈 벌려고 저 사우디 가가지고 뭐 그냥 옛날 말로 하면 종로로 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뭐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그 아이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너로 능히 네가 받은 위로를 전해주면 되도록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자. 야, 식모가 무슨 임금을 위로해요? 무슨 자격으로? 그러나 그 일을 감당하더라니까. 하니까 어떤 역사가요?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 자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딴 거 못해도요 어떨 때는요 조그만 나이도 어른을 위로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재성아, 아빠 머리 좀 쓰다듬어도, 이 쓰다듬어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식들 있으면. 없죠 다들. 4학년 이 정도 없죠. 있으면 데려가지고 아빠 좀 쓰다듬어 달라고 하고 뺨도 좀 만져달라고. 위로가 돼요. 진짜 이게 힘이 되고요. 어떨 때는 애 하나가 와 이게 크더라고요. 하나님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여러분이 보면요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상관이나 직장 상사나,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 뭘로 위로해요? 내가 무슨 그 사람한테 돈을 이만큼 갖다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환난 중에 이런 위로를 받았기에 내가 받았던 이 위로를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 사람이 위로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뭔가 하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소망이 끊어졌다 할지라도,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요? 오직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마지막 4절 한 번 더 읽고 마칩니다. 4절 같이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 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고, 내 신앙이 교회 안에만 있지 않게 하시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고, 내 신앙이 예수님 하던 복음서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환난 중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이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일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